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족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오늘 이 본문에 어떤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오래된 옛날입니다. 기원전 한 700년, 800년 정도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00~800년 전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곳은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그 전환기를 맡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 중에서 보면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죽고 나서 그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이렇게 이제 쇠퇴해 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우리는 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있으니까 다 알죠. 그러나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그런 말은 어떤 때 쓰는 그런 개념이죠? 이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서 뭔가에 대처하기 어려워지거나 또는 어떤 것이 이렇게 급속하게 빨리 변해가서 따라잡기 어렵거나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고 통제나 예측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잘 가지고 아니면 외적의 침입으로 쇠약해지거나 또는 멸망당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로 앞에 있는 그 5장만 해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나만 장군이라는 아람의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나병을 치료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관계가 괜찮았는데 6장에 들어오면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아람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그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좀 보십시오.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요, 아람 왕이 자기 그 신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할지, 어디로 군대를 보낼지 이제 그 계획을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군대를 딱 보내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딱 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 거기에 자기들이 가서 진을 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딱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비밀리에 작전을 세운 게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할 때마다. 아람 군대가 작전을 비밀리에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으로 갔는데 가기만 하면 거기에 이미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비밀리에 작전 회의를 해도 이스라엘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자기 방에 있으면서 딱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누가 온다. 그래서 그대로 엘리사가 왕에게 가가지고 왕에게 알려줍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여기로 오려고 하니까 여기로 가세요.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의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람 왕은 자기가 이렇게 신하들 데리고 작전을 세워가지고 군대를 보냈는데 가는 족족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누가 우리 안에 간첩이 있어가지고 간첩이 있어서 이 기밀을 다 빼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막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 가까이에 여기 은밀하게 모여서 계획 세우는 요 누구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나를 찌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왕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이 반역자를 이제 찾아내려고 아람 왕이 각오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애들 싸움이 아니고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에요. 예. 모든 거를 다 걸고 사생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에서는 그 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것들, 가장 좋은 인재들 다 동원해서 싸우게 돼 있잖아요.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간첩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왕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찾다 보니까 원인을 찾았어요. 그게 뭡니까? 이 첩보력을 동원해가지고 막 조사를 하고 이러는데 그러던 중에 어떤 신하 한 명이 그걸 찾아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군 쪽에서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다 알려줘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을까요? 보통 중요한 전략 자산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 다 가려놓고 하죠.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이걸 찾아냈습니다. 엘리사가 마치 아람 왕이 집 방 안에서 하는 것 같은 것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 이걸 알아낸 거죠. 신하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과 그 인맥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다 파악을 해낸 거죠.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사 소재를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 신하들이 그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뒤져가지고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냅니다. 딱 찾아보니까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도단이라는 성읍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왕이 이걸 알아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아람 왕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엘리사를 제거해야만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야밤에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켜서 도단성을 포위하게 합니다. 아주 과감하고 전격적인 그런 작전이죠. 아침에 엘리사의 그 사환이 성 밖에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밤새 아람 군이 대규모 병력이 와서 도단성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러면서 엘리사에게 그 두려움과 그 절망감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아람 군대가 어디로 갑니다. 뭐 이런 작전이 있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그걸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왕에게 또 알려서 방비를 하게 했는데 지금 막상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그 아람 왕이 대규모 병력을 보냈는데 이거는 엘리사가 미처 못 들었던 거예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러는데 엘리사는 정작 자기 잡으러 오는 거는 이렇게 몰랐을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그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 그 전체를 방어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방어선을 아람군이 집요하게 시도하고 또 엘리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습 공격을 했는데 거기 뚫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군 나름대로 얼마나 그 치열하게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장면까지만 보면 아람군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까지 동원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쇠특기까지 써서 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군이 이스라엘을 제압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도 지금 보여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우리가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엘리사의 사환이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첫째로 우리나라는 사실 상당한 국력을 지금 갖고 있지만 요즘 보면 주변의 이 초강대국들하고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은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굉장히 그 외교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두 번째로 또 이런 것도 보십시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 그리고 기업들의 그 사업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어떤 기업들은 훨씬 매출이 많이 늘고 돈도 많이 버는 데들도 있는데요.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백신이 나와서 회복된다 하더라도 예전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저는 이게 사실 제일 두려운데,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고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가속화되고 있으면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고 이러면서 기존의 이제 산업 구조가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이제 도태되잖아요. 근데 저도 요즘 기술 이 발전 추세를 보면서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거 비트코인 같은 이제 가상화폐, 이게 뭔지 이해하기도 전에 이게 성큼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앞으로 이 가상화폐가 전 세계 화폐 제도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4년 전에요, 2017년도 3월경에 우리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게 요즘 얘기가 되는데 학교가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냐, 좀 알아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년 전 그때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그때 다른 기술은 다 뭔지 이해가 되는데 이 비트코인은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사기가 아닌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 그냥 일단 100만 원 주고 샀으면 좋았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기술을 모르니까. 지금 비트코인 한 개가 최근에 6,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67배가 되었어요. 이거 보면 와, 내가 과연 이런 세상에서 내 돈을 지키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가끔씩 들어요. 이제 재작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부사관으로 생활하고 있는 저희 큰애는 저보다는 훨씬 이런 데 있어서 담대하더라고요. 최근에 너 뭐 하냐 이랬더니 채굴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더리움 채굴기를 만들었어요. 와, 이게 뭐냐 이러고 있는데 아들은 그래픽카드 하나 꽂아가지고 채굴기를 만들었어요. 그게 돌아가면 그래픽카드 성능에 따라서 어떤 거는 한 달에 20만 원도 나오고 어떤 거는 30만 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온대요. 걔들은 그런 기술을 이렇게 민감하게 쫓아서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데 저는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이제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이러면서 우리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해당하는데요. 이 과학주의가 팽배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성경을 무시하고 기독교 신앙을 비과학적이다, 너네는 주술적이다, 이렇게 이제 격하시키고 비난하는 이런 이제 반기독교적인 정서도 굉장히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창조, 남자와 여자로의 창조, 그리고 이런 불말과 불병거로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부활, 영원한 천국,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믿고 신앙 고백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하고, 그리고 너네 집에서나 너네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적인 공무원이 되거나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할 수는 없어. 이렇게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이런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이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발휘해서 아람 왕처럼 그렇게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네, 그런 세상에서 이제 가끔 엘리사의 사환 같은, 내가 엘리사의 사환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해서도 이제 유사한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 기술들이 고도로 발전해가는 이거는 보면서요, 과연 이런 시대에 맞는 인재를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 제대로 길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의 사명이 무엇이죠? 우리 캐치프레이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년에 있는 동안에 무수히 듣게 될 그 말이죠. 탁월한 영성, 성숙한 인성, 뛰어난 지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를 역사 속으로. 우리 학교는 학생 여러분을 선발해서 이 캐치프레이즈대로 여러분을 잘 단련시켜가지고 세상에 파송하는 거.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도 좀 전에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등교 제한 조치가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그 전까지 우리 학교가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제가 세어보니까 한 30가지 정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국영수 공부하는 거 외에 어떤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한 30가지 있습니다. 저희는 6년 동안에 그거를 학생들이 다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은 굉장히 어렵죠. 100%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사명인 이 탁월한 영성과 성숙한 인성과 뛰어난 지성을 가진 인재,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를 양성하는 이 일을 결코 저희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빨리 발전하는데 이걸 학교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학교가 그걸 해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것에 집중을 해서 그것만은 반드시 이루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학교가 학생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한 그 신앙의 토대를 이렇게 먼저 갖추고, 그리고 그 위에 좋은 성품과 그 대인관계 능력과 소셜 스킬들을 이렇게 갖추고, 그리고 그 위에 지식과 기술을 잘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런 개념을 담은 요 피라미드 그림이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는 그걸 타워 오브 홀리니스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거는 이런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고루 발전시키는데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면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여러분은 6년 있는 동안에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거룩함의 탑을 잘 쌓아갈 수 있을까? 이거 하는 겁니다. 저희가 모든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없을지는 몰라요. 당연히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거는 세상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탁월함을 갖추는 거. 거룩함의 탁월함을 갖추는 거. 거룩함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저희 학교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거룩함에 있어서 정말 이 탁월함이 있어서 거룩함에 있어서 가장 탁월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요, 오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영국 스코틀랜드인인데요. 1981년도에 개봉된 불의 전차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불의 전차의 주인공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릭은 190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순탄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1902년에 태어나서 43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1902년에 태어나서 1945년까지 살았는데 43년 동안에 심지어 세계대전이 2번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이분이 12살일 때 발발해서 16살 때까지 4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어려운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 중국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중국 선교사로 부르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릭은 달리기에 굉장히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국 선교에 헌신한 그런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달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달리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에릭은 100m 달리기에서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22살 때 영국 대표로 1924년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 등록해서 이제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에릭은 100m에서 최고 기록을 갖고 있고 금메달 유망 후보였는데 100m 경주가 주일에 열리는 거예요. 주일에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에릭은 나는 주일에 경기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면 내가 출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출전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자기 팀에게도 얘기하고 위원회에도 조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거 하루 그거 못하냐. 매주같이 교회 가는데 그거 한 주 그렇게 못하냐. 국가를 위해서. 그런데 그 많은 비난 가운데서 에릭은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됐냐 하면 결국 자기 주 종목은 100m예요. 여기 나가면 거의 금메달이 확실시 되는데 이거 포기하고 다른 선수가 나는 이미 허들에서 이미 메달을 땄기 때문에 여기에 400m 경주에 나가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평일에 열리는 400m 경주에 다른 선수 대신에 출전합니다. 400m 경주는 자기 주 종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선 성적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겨우 결선에 올랐어요. 그런데 결승전에서 이 에릭이 정말 놀라운 역주를 펼치면서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에릭이 이제 결승전에 나갈 때 누군가가 쪽지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써서 이렇게 써주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일부분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릭이 이 쪽지를 꼭 잡고 출발선에서부터 결승선 지나갈 때까지 이걸 꼭 쥔 채로 달렸습니다. 에릭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주 종목인 100m 경주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다 끝나고 아무것도 건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었던 이 에릭에게 400m 경주에서 자기가 평상시 하지 않았던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서 사람들의 칭송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존중히 여겨주었습니다. 에릭이 400m 달리면서 200m는 내 힘으로 달리고 200m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달렸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끝까지 달리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 이렇게 그런 질문에 내 안에서 나온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기쁨, 그것이 나를 달리게 한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달리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솟아나게 만든다. 이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중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산둥 지역으로 갑니다. 에릭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에게 어떤 믿음의 비밀이 있길래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제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16절, 17절에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엘리사를 보호하는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납니다. 아람군의 그 대규모 병력을 보고 나서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뭐가 많어? 사환이 볼 때는 없는데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본 사람과 불말과 불병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그 전에도 보았습니다. 언제 보았을까요? 좀 더 앞부분에 가면 엘리사가 자기 그 스승인 엘리야와 같이 가다가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때 불말과 불병거를 봅니다.
두 사람이 가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이 일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러면서 자기 스승이 막 이렇게 날아가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그렇게 외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거죠. 엄청난 존재를 가진 그 사람 자체가 이제 군대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스승의 영역,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전에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는데 그 후에는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를 보면서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엘리사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이렇게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뭔가 인간적으로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보고 있었지만 사환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사환이 눈이 뜨였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사환이 할렐루야 외칩니다. 여러분, 이 사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환이 눈이 뜨이기 전에는, 그전에는 엘리사는 정말 대책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사의 대책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사환의 눈이 뜨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고, 그거 보게 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그 위기도 환난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람군에는 없었던 그 이스라엘 군의 비밀 병기였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돕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지칭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야훼 츠바오트 이렇게 하는 이 표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명칭은 천사들의 무리가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의 모습으로 엘리사와 사환에게 보이고, 또 그 천사들이 돕기 위해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람 왕은 알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실제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거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 없다라고 해요. 그런 거 있다라고 얘기하면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그런 게 있다고 얘기하고, 이 초자연적인 실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알도록 하고, 그것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에 붙잡혀서 에릭처럼 그렇게 평생 누구 알아주는 그런 사람 없어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모든 걸 놓고 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학교의 일원이 된 이상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고 우린 이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불의 전차라는 그 영화를 보면요, 그 영화의 OST 주제곡이 굉장히 유명해요. 영국 국가 대표팀이, 육상 대표팀이 바닷가 해변에서 이렇게 한 20여 명이 선수들이 쭉 달리는 영상이 나옵니다.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막 달려가는데요, 그 곡이 너무너무 장엄하고 웅장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20여 명이 막 뛰어가는데 정말 아주 잘생긴 백마들이 떼를 지어서 막 이렇게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래가 너무 그 전차, 아주 거대한 전차 군단 이렇게 출정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그런 감동을 줍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장면을 이렇게 다시 좀 보는데요. 막 아주 힘차게 아들처럼 막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의 모습이 막 거기에 오버랩이 막 되었어요. 우리 오시정 선생님, 임진강 선생님, 신정영 선생님, 박현준 선생님, 김지호 선생님, 제가 선생님들만 근데 그 선수들의 그 영화의 그 캐릭터, 이제 그 배우들의 얼굴이지만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 이제 모습이 하나하나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야, 에릭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저렇게 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봤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선생님들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기술들, 지식들 이런 것들 다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본 그 경험이 없이는 이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불말과 불병거, 만군의 하나님의 이 특별한 도우심이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 없었던 좋은 기독교 학교 하나를 잘 만들어 왔습니다.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의 그 학교를 향한 정말 그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이걸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기대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기독교 학교로서의 이 좋은 특징을 잘 유지하면서도 거대한 이 기술 문명의 발전에 뒤처지지 않고 수월한 교육을 지속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람 왕같이 또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낼 것입니다. 그 중에 보통 쓰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죠. 환경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불확실하고 이러니까 이 환경의 변화를 잘 분석해서 거기 맞추어서 우리가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딱 하면 되겠다. 이런 방법을 써서 이 불확실성에 대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야,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다 맞춰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하는 거 그거 그냥 그 길로 갈 거야. 환경이 어떻게 변하지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이제 중요한 방법인데 이거는 아람 왕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람 왕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방법, 그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사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의 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 지성 이걸 이용해서 동원할 수 있는 이것 말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자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은 초자연적인 그 실제로부터 힘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 옛날의 엘리사보다 훨씬 더 쉽고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군의 이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런데 오순절 성령감임 사건 때 성령을 세상에 보내셔서 어떤 상황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계속해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동생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 오빠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주십니다. 이상한 거 구하지 않으면 다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엘리사에게 그 불말과 불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엘리사처럼, 그 엘리사의 사원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각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시각을 갖게 되도록,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교육하는 거 다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정말 작은 조각 하나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그거 볼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동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20대 그 중반에 수련회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그것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고 제 평생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갈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부모들이 또 선생님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엘리사가 엘리사 그 사원의 눈을 열어준 것처럼 그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거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뭐 잔소리하지 않아도 에릭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